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착각 속에 빠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착각 속에 빠진 인생.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계략에 의해서 기소되고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기소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또 두 번째 재판을 또 시작해봐요. 그런데 역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꿈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누가 꿈 얘기하면은 그 꿈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기에도 찝찝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다신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꿈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면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빌라도는 찝찝했지만 그래서 6월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동원된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를 자기들은 신성모독죄 그리고 성전모독죄로 죽이는 것이고 빌라도는 반란의 수괴를 주겠다.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반란의 수괴를 주겠다는 그 공적을 얻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서로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판결을 합니다. 이때가 지금 6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새벽 6시에 그러니까 밤 12시쯤에 잡혀가지고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완벽한 불법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죄 그리고 성전모독죄로 판결을 하려면 낮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그렇게 모든 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뼈가 달린 끝에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약 한 1.7kg, 8kg, 2kg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거예요. 이때가 오전 9시쯤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정도 매달려 있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예수를 죽일 권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무슨 권세? 나를 죽일 권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시기에 너는 나를 살리지 못하고 죽일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써도 나는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냐는 거예요. 누구 손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빌라도가 죽였는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하지도 못한다. 이 말은 뉘앙스가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우리말로 뉘앙스를 거꾸로 표현되게 해야 돼요. 위에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너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30절에 어떻게 되십니까?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봤잖아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안식일 규정 때문에 살아나야. 안식일날 그들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건데 예수를 끌고 가다가 그 걸음이 안식일 규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월절 규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아비벌 14일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에서 이미 정해진 그 유월절, 정월 14일 안식일 직전에 죽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죽을 수 없고 그 후에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절기에 보면 출애굽기 6월절 절기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언제 잡냐면 해가 질 때에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해가 질 때에. 그 해가 질 때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라는 개념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라는 것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그때를 첫째 저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또 둘째 저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fternoon 이러면 그게 첫째 저녁인 거예요. 그리고 night, 밤 이러면 둘째 저녁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아라. 이 출애굽기의 그 명령이 뭐냐면 그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저녁이 시작돼서 둘째 저녁이 시작되는 때까지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그 사이 중간이 어디예요? 그게 오후 3시란 말이죠. 그게 딱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딱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규정, 레위기 규정대로 안식일 양을 잡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형벌에 의하면은 저녁 때 로마인들 시간 개념으로 저녁이 밤이 될 때까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숨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때 숨을 끊어야 돼요. 근데 숨을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끊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요 다리, 발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다리뼈를 꺾어가지고 축 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흉부 압박으로 인해서 숨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도 안식일 전까지는 시체를 치워야 돼요. 안식일 날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의 기준이나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기준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녁 밤까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던 그 두 강도들 무릎을 망치로 쪄가지고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무릎뼈를 꺾어요. 그래서 그 둘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꺾으려고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죠. 그래서 무릎뼈가 상하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안식일 규정이 그래요. 레위기 안식일 규정이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안식일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으니까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그 규례를 고스란히 성취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온갖 지략과 계략을 짜가지고 예수를 죽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의 권세로 예수를 죽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확을 거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외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게 뭡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부자인 줄 아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자면 부자인 줄 아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죠. 살아서 부자면 죽어서도 부자인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빠지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것은 진짜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생에 이 착각 속에 빠진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치 자신이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권세가 있다고 착각했다는. 근데 착각이 그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착각, 그 착각의 결과가 뭡니까? 그는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택하게 되죠. 그 선택, 자기가 빠진 그 착각으로 인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예외 속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늘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도신경을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면서 그 착각 속에 빠져있던 인간의 그 종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짜리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을 논하고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착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룻길이나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부모가 자기 아들이 옆에 있는 줄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그런 착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자락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천국,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끝자락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착각이 결국 천추의 한을 남기는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행히 하루 만에 예수를 만났지만,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났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와 같은 그 끝까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타가 공인한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모독하고 또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인간을
죽인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이 땅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예수 없이도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 없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없이도 영원히 살 것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착각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정말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보다도 땅을 크게 치고 후회할 인생들이 됐죠. 그들이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12살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착각하며 하루길을 간 것도 그렇거니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고 풍성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큰 착각에 빠진 인생의 선택이 뭐라고요? 예수가 아닌 자기 권력과 힘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진 인생들은 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착각에 빠진 인생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늘 예수를 선택하세요.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늘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자꾸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들으세요. 무엇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림길에 있다면 뭘 선택하라고요? 예수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거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더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항상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택해서 영생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